구약 성경 말씀 역대상 13장 구약 페이지로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에 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흘 시내에서부터 하맛 거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다같이 잠시 기도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과 같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시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르침을 각 사람의 가슴까지 명확하게 새기고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한번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방금 읽으셨던 역대상 13장의 이 내용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집전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하는 그 과정, 그거를 도입부를 지금 저희가 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기존에도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은 예루살렘으로 모시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중간중간에 제가 살펴보겠지만은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던 선지자 사무엘이 원래 나면서부터 그 어머니가 자손이 없다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십니다. 늙어서 얻은 자식이죠. 그러면서 그 자식을 하나님께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엘리라는 제사장 밑에 젖대는 순간 갔다가 그 밑에서 기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러서 나중에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가 됐던 분이 사무엘 선지자죠.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을 쫓아가는 과정에 엘리와 그 자손들, 특히나 엘리의 자녀들이 굉장히 잘못된 일을 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다가 위급하니까 법궤를 가지고 가자, 하나님의 힘을 빌자,
그렇게 전쟁에 나갔는데 오히려 반대로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괴가 전쟁터에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일치단결을 해가지고 반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뺏겨버려요. 블레셋에게. 참 치욕적인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모시던 다곤이라는 그 신전, 거기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같이 모셔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다곤의 모가지가 잘라져요. 신상이 모가지가 날아가고 손발이 잘려 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이방 그 사람들이 다메섹 사람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다메섹이 아니라 블레셋. 네, 블레셋 사람들이 모시는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건 이방신이죠. 그러니까 그 신을 우리 신 다곤과 같이 두니까 문제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다른 성으로 옮깁니다. 블레셋에 여러 중요한 성이 있는데 다른 성으로 옮겼더니 거긴 또 독종이 나요. 그래서 전염병이 퍼지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우리가 섬길 신이 아니구나 해서 걔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 해가지고 나중에 여기 지금 살펴본 후반절을 좀 보시겠는데 우사처럼 소가 끄는 마차에 실려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걸 받았는데 받은 그 지역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모르고 법궤를 열어봤어요. 이 속에 뭐가 있나 궁금하죠. 그래서 성경상으로 5만 명이 한꺼번에 몰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 궤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기럇 여아림, 여기 지금 나오는 장소 있죠. 요 기럇 여아림 원래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야, 니네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니까 그냥 가져가라 해가지고 글로 다시 돌려보내요. 그래서 그런 후에 그 엘리 제사장 마지막 때 뺏겼던 성법궤가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시절이 얼마나 흘러가요? 사울왕 통치 시대가 흐르고 다윗 왕이 한참 전쟁을 한 뒤에 요 법궤를 모셔오자 하는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얘기하면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온 다음에 약 7, 80년 후의 얘기입니다. 요 얘기가.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곧바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동안에 다윗도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같이 나와서 모이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뭐 이것저것 고난도 있고 많지만 도대체 여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느냐? 다시 얘기하면 말씀이 여기 있느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궁금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찌하면 말씀을 쫓아가느냐?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한 번은 좀 참고를 해야 될 중요한 얘기가 아니겠나. 그래서 선정을 했고요.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쓴 자는 다윗이 아니죠.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 왕은 근본부터가 달라요.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은 하나님이 세우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 가보면 누가 원합니까? 백성이 원해요. 백성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겠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은 저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왕인 나 여호와를 버림이라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울을 세워라 하고 세우는 걸 허락을 하는데 문제는 출발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아니라 사람이 요구한 왕을 세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과정을 쭉 살펴볼 건데 하나님 마음에 막 합치가 안 되는 행동을 해요.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이 버립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게 한 그 사무엘 선지자한테 내가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다윗에게 다시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예선한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선택한 자라는 얘기예요. 예선이라는 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누가 선택한 왕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에요. 그의 외모를 보지 말라 그래요.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신장이 사울 왕은 굉장히 크고 준수했다고 그러죠. 근데 다윗은 그냥 얼굴이 붉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소녀 같았던 거예요. 얼굴이 붉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감한 장수의 성격이 아니라 어때요? 그냥 미소년 정도쯤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선택하니까 너는 가서 부으라. 그래서 그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 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또 먼저 왕을 세우는 과정은 사무엘상 한번 보시죠. 구약성경 419페이지. 구약성경 419페이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누가 이렇게 요구한 거죠? 4절,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한지라. 6절 갑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마음이 안 내키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처음에 의사결정의 근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똑같은 장의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그러니까 사실은 그 8절부터 18절은 사무엘이 백성에게 다시 네가 잘못됐다, 니네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다라고 다시 설득을 하는데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19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계속 무기죠. 백성이 계속 고집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조금 더 오른쪽으로 몇 장 넘기시면은 11장 나옵니다. 11장. 사무엘상 11장 맨 마지막 15절.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우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11장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대로 왕을 세웠으니까 규례를 행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결과가 더 분명하게 어떤 일을 한 것인지가 드러나는 게 바로 옆에 12장 13절부터 나옵니다.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너희의 구한 왕, 이게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리나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나 그건 하나님께 무한 거예요. 여기는 범죄한 거다까지 나와요. 그리고 21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 보세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지금 이 과정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이 허락은 했으나 그건 분명히 잘못됐다, 범죄 행위다라고까지 분명히 선언하시죠. 그리고 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시면서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시 사무엘한테 요구하는 거,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니네가 한 일은 분명히 잘못됐으나 귀에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여호와를 거부하지 말고 그 가르침을 충분히 따르면 된다. 이미 세웠으니. 그리고 뭐 쫓지 말라는 거 21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거를 앞에 세워놓고 쫓아가는 일은 하지 마라. 그러면 괜찮다라는 얘기 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울왕이 쓰는 과정은 명백히 드러났죠. 하나님이 마지못해 세우셨으나 범죄 행위에 가까운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운 것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인데, 다윗은 어떠냐면요, 그 사무엘상 16장 잠깐 가보시죠. 거기서 몇 장 다시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16장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왕을 정할 자를 미리 선정을 했으니까 너는 사무엘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니까, 사울에게 마음을 두지 말란 얘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버린 걸 가지고 왜 네가 자꾸 애통하느냐. 내 말을 따르라. 그래서 실제로 선정하는 것이 10절에 12절까지 나옵니다. 같은 장입니다. 10절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게 징조를 주시는 건데 7 아들을 앞에 쭉 다 지나가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이건 내가 택한 왕이다라는 징조를 안 주시는 거예요. 다 지나간 거죠 지금. 11절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 내가 왕을 예선했다 그랬는데 징조를 안 주시니까 또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니네 아들이 이게 다냐? 또 있느냐 했더니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이새에게 그 다음에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2절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무슨 상입니까? 이게 미소년입니다. 신장이 크지도 않아요. 왕감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시면서 13절에 여기는 그 말씀이 안 나오네요. 다른 쪽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냐면은 그 외모를 보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미 사람의 외모를 버렸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까 바로 그 다윗과 같이 외견상 왕감이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선정한 왕이 맞다. 이게 왕이 세워지는 과정이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행동 패턴을 지금 볼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세운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을 모시고 백성을 이끌고 가는 과정에 연발 실수를 해요. 연발 계속적인 실수를 합니다. 사울의 행적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지금 보셨던 데서 뒤로 몇 장 더 넘기시면은 13장.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4절. 여기는 뭐냐면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요나단이 용감하게 블레셋 지역에 가가지고 토벌을 먼저 합니다. 손발대로 진짜 몇 명 안 데리고 가서. 근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다 연합군을 만들어서 사울을 치러 온 겁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나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몰아같이 많더라. 대군을 이끌고 온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윈 동편 믹마스에 침침해 이스라엘 사람이 위급함을 보고 어떻게 되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다 도망가는 거예요. 블레셋의 대군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다 숨어버렸어요. 7절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 어디까지 도망갔나요? 지금 상황이. 네,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시죠. 여기 요단강이에요. 그럼 이쪽이 지중해입니다. 블레셋이라는 지역은 지금 가자 지구예요. 요 지중해 연안입니다. 여기 있던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요 바로 옆에 있는 사울과 지금 전쟁을 하는데 어떤 백성은 그 근처에 숨었고 어떤 사람은 겁난다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간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남아있는 다 도망간 건 아니지만 사울을 지키는 7대쯤 되는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급하죠. 네, 조금 더 읽겠습니다. 네, 지금 7절까지 읽었고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이거 8절부터는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미리 사무엘한테 뭐를 요청하는 거예요? 블레셋 대군이 왔으니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능력을 힘입어야 저 조건을 물리치니까 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화목제도 드리고 여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누가 늦은 겁니까? 일주일을 기다렸는데도 안 와요. 누가? 사무엘이.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다 도망가는데. 자, 그래서 9절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누가 제사를 드려요? 왕이 직접 드립니다. 위급하니까 하나님께 뭔가 묻긴 물어야 되겠는데 약속한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오면 그럼 제사를 지낼 수 있느냐? 선지자가 제사 지내요? 못 지내요? 못 지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 제사장이 젖먹이 때 어느 여인이 난 그 아들을 젖먹이 때 엘리 제사장 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바치겠습니다 해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자로 키운 자예요. 그리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규례를 어기고 급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왕이.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가 나옵니다. 10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자,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뭐를 보시는 거예요? 뒤에 계속 드러납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정한 규례대로 가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이 오면 죽을 텐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키십니다. 이게 뭐냐? 사울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을 쫓아가느냐.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부득불 드렸다라고 변명을 했죠. 네, 이게 변명이 받아들이나 보세요.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이 말은 뭐예요?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미 폐위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까 제가 길게 읽어드렸지만 사울이 바로 옆장에 있어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사울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네들이 범죄했다 그러죠. 그러나 덜덜덜 떨고 있는 백성한테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나지만 말면 괜찮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지키면 된다. 그런데 지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에서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폐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치리하는 그런 위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급하다고 내가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게 있으면은 그건 어떤 행위가 되는 겁니까?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다. 내 말을 듣는 자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폐위가 된 모습이 보이고, 또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두 장을 더 넘기시면은 사무엘상 15장 나옵니다. 1절에서 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지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잠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아멜렉이라고 하는 종족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요, 행군 과정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백성이. 그러니까 저 뒤에 후진에 뒤처진 자들이 있어요, 나고자격. 근데 이 아말렉 군사가 뒤로 와가지고 그들을 몰살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굉장히 악으로 딱 정죄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처음에 왕으로 세운 사울에게 뭐를 명하느냐, 아말렉이 내 백성을, 그것도 힘 빠진 상태를 악용해가지고 죽인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 나를 모욕한 것과 같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보세요.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명령이 어떻게 나옵니까? 다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힘 빠진 상태에서 뒤에 쳐진 사람을 몰려와가지고 군대로 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명하니까 너는 명령을 지켜라. 전부 진멸하라. 이 명령이 나갔어요. 그런데 7절에서 9절 보세요.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승리를 합니다.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곧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는 것은 진멸하니라.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이거 굉장히 좋은 소다, 염소다, 이런 것들은 남기고 좋지 않은 것만 싹 죽인 거예요. 여러분, 전에 한번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법궤로만 7일간 돌다가 외치라, 내가 온전히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받겠다 할 때도 거기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거기에 뭐예요? 신할산 외투와 금덩어리와 은괴를 보고 욕심에 동해서 그거를 자기 천막까지 가져온 자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 전쟁에서 져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 완전히 바친 것은 손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말렉을 왜 하나님이 100% 진멸하라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권위를 뒤로 와서 그렇게 친 것은 나의 영광을 짓밟은 거다. 그러니까 절대 살리지 말라, 이 명령을 줬는데 사울왕의 눈에 기름지고 좋은 것을 남겼어요. 그렇죠? 명령을 따랐으니까 자기 생각이 일부 들어갔나요?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은 17절에서 24절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갑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백성들이 그런 욕심을 낸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목적으로 취한 겁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한 적이 없죠. 네, 그래서 22절부터 사무엘의 답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결론 나왔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전부 멸하라 그랬어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제사지 염소 새끼 몇 마리 바친다. 그거 하나님이 그것도 좋아하시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휴대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여기 사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점지행위 노릇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쪽전에.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이나 다른 신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굉장히 강하죠. 왕된 자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쫓아가야지 내 생각대로 다른 걸 뭘 하거나 하는 것은 그게 우상 숭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이 한마디로 다른 신을 쫓아가는 것과 똑같다, 진배없다 그렇게 책망을 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뭐를 버려요?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24절이 의미하는 말은 또 뭡니까? 자, 이 당시 왕이라는 것은요 선지자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쫓아가야 되는 자입니다. 왜 그랬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전하라는 말을 전하는 역할만 하는 자예요. 근데 이제 왕을 세운 상태에서는 왕이 곧 백성들의 방향을 다 결정해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끌고 가게 되죠. 이해하시죠? 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24절에 사울왕의 고백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백성이 원한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맞죠?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뒤쪽은 안 읽어드리는데 나중에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버렸다 하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뭐냐면 백성 앞에서 내 면 좀 세워주고 가시오 그래요.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걱정하는 건 뭐를 걱정한 거예요? 백성들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안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백성이 세웠으니까. 윗단계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왕권이 하나님에게서 온 사실은 그 중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잘못된 현상이 드러났고, 그래서 이제는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일어난 건데 사울이 하는 또 행동을 보시면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의 말을 듣고 왕위가 폐위된다는 걸 알면 다윗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거예요. 맞죠? 근데 그 반대의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거기서 약간 오른쪽으로 몇 장 더 넘기시면은 사무엘상 18장 6절, 9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28절 29절 봅니다. 이게 어떻게까지 발전하냐면요, 28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가는 데마다 승리하는 게 보여요. 그 다음에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뭐가 됐어요? 대적이 되느냐.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왜 기름 부어서 분명히 세운 거예요. 요청은 백성이 왕으로 옹립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하나님이 인정한 겁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라고 하나님 허락이 떨어졌죠. 그 뒤에라도 말씀을 순종하면 괜찮다 그랬는데 그걸 어긴 거죠. 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실수를 범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 왕으로 세웠다라는 선지자의 말씀이 나한테 임했으면은 내가 회개하는 게 원래 정석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평생 대적이 되고 19장 1절 보면은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명을 합니다. 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제. 눈 두고 못 보겠다. 근데 그 누가 세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제는 뭐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것도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잘못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극에 달하는 게 뭐냐면요, 사무엘이 완전히 떠납니다. 사울 왕에게서. 아까 하나님이 말씀 보셨죠? 내가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을 버렸거늘 네가 왜 사울을 위해서 애통함이 어찌미뇨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나중에 사무엘이 죽어버려요 이제. 그러니까 물을 사람도 없어요 사울 왕의 입장에서. 근데 그때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행동 패턴을 하는가를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457페이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를 배격한 겁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고 무당과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4절부터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로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서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께서 절대 대답을 안 하세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나 보십시오. 7절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자, 앞에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울이 잘한 게 있었어요. 박수와 신접한 자들을 다 쫓아냈죠. 그러니까 우상을 쫓아가지 말라라는 선포를 했는데 본인이 급하니까 누구를 불러요? 신접한 여자를 좀 찾아봐라 이거예요. 그 나중에 신접한 여인에게 뭐예요? 거기 보면 엔돌의 무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서 그걸 물어요. 물은 게 사실은 뭘 물었냐면은 요 과정도 보면 무당에게 직접 물은 게 아니라 죽은 사울의 신을 영을 땅에서 나한테 불러내 주십시오 그래요. 급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신접한 자는 죽이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건 때문에 사실은 사울 자체가 왕에서 폐위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 죽이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오늘 본문에 있었던 근처 역대상 10장
15절 14절입니다. 구약 626페이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족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 왕위를 피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목숨까지 가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신족한 자까지를 동원하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사울 자체는 잘못된 세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과정에서 실패자입니다. 백성들만 더 자꾸 생각을 하고 그걸 쫓고 급하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해요. 급하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께 다 뭡니까? 잘못된 일을만 구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되는 방법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36페이지입니다.